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사람들이 조언도 하고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나는 이렇게 읽으니까 깨달았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경험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옳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옳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쨌든 상관없이 피조물이 나는 이렇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까? 왜냐하면 그걸 노리거든요. 자세히 읽으란 말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는 게 누굽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것, 뒤집는 것,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많이 읽은 횟수대로 상품도 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늘 아래서 종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 루시퍼의 하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속독법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독법으로 읽느냐. 성경이 두꺼우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잖아요.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오는 사람들은 상도 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뱀의 설에 간교하다, 그러지 반교하다. 그런 것은 오늘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아담을 미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대충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짝으로 되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좋습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읽으려면 속독법으로 읽어라. 이제 그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새를 잡으려고 쳐는 그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라니.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이 뭐 몇 번 읽는 게 좋다. 속독법을 읽는 게 어쩌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피조물의 말을 듣습니까? 그 피조물의 말을 들었다가 영생에서 나고자 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뱀이 그걸 노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거의 뭐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책망받는 거죠.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은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조물의 말을 듣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에 그걸 따르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두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뭐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많이 읽는다고 만약에 아무나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아니죠. 거룩한 책이 아니죠.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시대마다 이루어진 사건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게 거룩한 책이에요. 아무나 가지고도 다니고 아무나 또 쓰기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안 하나요? 그렇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찾아 읽어라.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 책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그 자연인이에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책망으로 들려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책망하신 사람 누구만 불렀습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혼적인 첫사람 아담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부르셨을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이,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바다에 껴들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금 얼마나 된다고요? 성경 1장 얼마나 돼? 성경 1장 다 해야 20몇 절까지밖에 없는데 많아야 30절 아닙니까? 달달달 다 외지요. 외운다고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깨닫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듯이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의 자리에서 탈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일하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벨부터 에녹부터 노아서부터 또 노아의 8 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도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거의 4,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참하게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입고 온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기록됐잖아요. 그때 무덤이 열렸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그때 부활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날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를 구출해내셨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직접 읽고 그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느냐는 거지.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성령 받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도 안 믿어지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
올바로 깨달아야 그때 내가 가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탁 튀어나와야 돼. 그게 장성한 참된 모습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된 줄 아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뭐래? 미쳤다고 그랬죠. 왜? 하늘 아래서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얼마나 하늘 아래 종교가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는다. 껍데기가 무슨 제사 안 받아요.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라고 나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라니,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자연인이 읽고도 깨닫는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 팔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자연인은 귀가 솔깃하지. 내가 직접 읽어보면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구석구석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사는 사람 가운데 최고 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라. 다른 거 없어요. 자연인들은 지루하다고 그러죠. 답답한 거예요. 재미있는 정치적인 얘기해주고 과학자 얘기해주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화성 탐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걸 비슷하게 성경에다가 설명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 계획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솔깃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직 미국은 그렇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굴 찍을 거냐,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만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어떻다. 꼭 관심사잖아요. 왜 현재 일어난 일이니까.
그 육신적인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연인은 그런 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 때 일어날 세상의 징조가 뭐냐? 빠진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빠진 것이 현재 일어난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 받고 성경 읽은 사람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요한계시록 가면 7머리 10뿔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7머리와 10뿔이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뭐 이러쿵 저러쿵 백날 얘기해야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2장을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종살이 할 때 그때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세계 100권 국가의 수장이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꾼 꿈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성경에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잊어버렸다.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점쟁이들한테 마술사한테 박사들이라 그러죠. 갈대아 문화의 박사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했으면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꿈점은 그 사람들이 알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몰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버려라. 차형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이 속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속해 있어요. 다니엘이 뭐랍니까? 죽이는 거야. 오늘 죽이나 내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룻밤을 기다려봐라.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완성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당당하잖아요. 소년 다니엘이 얼마나 당당한 거 보세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어젯밤에 꾸고 잊어버린 꿈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뭔지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포로로 잡힌 유대인 소년이 당당하잖아요.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종아리는 철, 그리고 10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섞여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있다.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뭐냐? 느부갓네살이 내가 죽은 후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꾼 원인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양 가슴, 은과 같은 나라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놋과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놋과 같은 나라가 지난다면 철과 같은 아주 강한 양다리 두 나라가, 그 나라가 끝나면 10발가락이 시대가 온다. 그것으로 인류는 끝이다. 마지막은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깨트려 부시니까 산산조각하고 조각나 흔적이 없다. 이제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완전히 돌인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다니엘아, 네 안에는 신 중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왔습니까? 철 종아리,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10발가락 시대. 마지막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10발가락이 어떻게 형성됐나? 요한계시록 17장을 자세히 보세요. 7머리 10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암호화됐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성령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을 때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대충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찾아 읽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